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정말 안타깝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형제들끼리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물려준 유산을 더 많이 갖겠다고 돈 욕심 때문에 서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꼴불견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을 하죠. 형제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많은 비난을 하고 꼴불견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서 수많은 돈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돈 가지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서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속여서 장사를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여러분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많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큰 일들이 있는데 왜 유독 형제들끼리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돈의 금액으로 따지거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크지 않고 작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이 날마다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유독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 유산의 문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한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만큼은 돈을 두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와 같이 관계에서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순리를 저버린 것, 더 나아가서 천륜을 저버린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하고 그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관계의 차이고 이런 데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가 있고 천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천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좀 더 키우면은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단과학원이 있었죠. 단과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늘 함께 다니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즐겁게 학원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눈에 띄는 그러한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좀 특이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들이 섞여서 있었는데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런 아이들이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한 친구랑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관계를 갖기 시작했죠.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그 친구랑 가까워져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다. 다시 쉽게 말해서 교회 친구 사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웠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차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오라 그래서 그 친구 교회를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자그마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너무 소박하고 서울에 있었으면도 마치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저 평범한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가자마자 예배에 감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였고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가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었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지루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에 제가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분위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은 다 서로가 뭔가를 바라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믿음 없는 눈으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겠죠. 그 교회 아줌마들이 제 친구들을 대해 주는데 차별 없이 대하면서 서로 마치 자기 자식을 대해 주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밥을 챙겨주고 또 걱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교회는 뭔가가 있구나. 교회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왜 그렇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알고 봤더니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성도가 성도의 관계를 여러 군데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로 정말 잘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올바른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깨닫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건물, 이 교회 공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의미가 바뀐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의미와 지금 사용하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죠? 바로 이 교회 건물, 공간, 장소를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요, 장소라는 의미, 공간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는 그 쓰여진 단어는요, 이 장소의 개념으로 읽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바로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의 모임, 예배 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소적인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라고 이름을 건물에다 붙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쉽게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칭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소, 공간, 이 건물 이것들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그러면은 장소가 떠올리나요? 안 그렇죠. 동창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친구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여러분 동창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면은 가장 먼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 그 친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보고 싶다. 여러분 뒤에 같은 회가 붙였잖아요. 교회, 동창회. 여러분 교회의 본래 의미는 바로 이 동창회와 같이 동창들이 모이는 모임이 동창회잖아요. 같이 교회라는 본래 의미는 교회, 교인들의 모임, 이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성도의 관계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은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은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죠. 좀 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좀 더 자세히 나눠 보면요. 머리에도 보면은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있죠. 몸통에도 보면 가슴, 배,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팔다리에도 보면 팔, 다리, 종아리, 팔뚝, 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지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머리에서 보면 뇌가 있고 또 몸통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이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몸의 지체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라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없다면, 다리가 없다면, 머리가 없다면, 심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만한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관계를 이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전체 하나 된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을 몸을 이루는 지체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에 차별을 합니까? 머리는 귀하니까 떠받들고 팔다리는 안 귀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이던 당시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민족 간의 갈등도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부유한 사람은 대우를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좀 지체가 있는 좀 유명세가 있거나 뭐 이렇게 회사 사장이거나 이러면 잘 대우해주고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대하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주장은 사실은 긍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라 그래서 개나 돼지 취급하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밥상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유인과 종들이 있었죠. 자유인들과 종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장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몸의 지체가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함이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차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그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관계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다니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신분이 있고 그러면 잘 대해주고, 옷을 흐름하게 입거나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라는 것을 알고 서로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는 몸을 이루는 팔, 다리, 손, 발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점 개인화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관계가, 교제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버린다든지, 서로 청년부나 뭐 구역이나 이런 데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죠?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지체가 되었으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으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팔이 하나가 없으면은 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팔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발이 난 손이 아니니까 나는 지체의 일부분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그래도 지체의 일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일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으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다른 모양을 가진 지체들이 하나의 몸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내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는 지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요, 경제력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인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 판사들만 모여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다 의사들만 모인다면,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모이고, 다 부자들만 모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의사와 환자,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는 교회의 지체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말 걸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내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누릴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숨겨져 있는 지체들이죠. 여러분 뇌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뇌가 어디에 조그만 충격을 당해도 그 사람은 사망하거나 혹은 몸과 정신에 이상이 생기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지체를 강력한 두개골이라는 그 보호막을 싸서 꽁꽁 감춰놓아서 웬만한 데 부딪혀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심장이 덜렁덜렁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 위가, 폐가, 간이, 내장이 그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지체들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튀어나오지 않고 몸속에 꼭꼭 숨겨놓은 것입니다. 몸으로 보호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연약한 지체들 밖으로 튀어나오기만 해도 위험한 이 지체들 너무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것들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몸에 목숨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해서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 손, 발, 팔, 다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력하지만은 그래서 밖에 튀어나와 있지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한쪽 없어도 장애는 있지만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약한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에게는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강한 지체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 노출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살다 보면 찢는 일이 생기죠. 망치에 찢든지 문틈에 찢든지 찢으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만 찢고 다치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단지 손가락만 다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만 고통스럽고 다른 몸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다쳤는데 온 몸이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힘들면은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교회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쓰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팔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따로따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은사들을 말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다양성을 성도의 다양성을 은사에 비유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은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더 선호되는 은사,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치유 은사는 커 보이고 방언의 은사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양성으로 여겨야지 그것을 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교사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교사가 좋은 직장이라니까 다 교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판사가 좋은 직장이라서 다 판사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판사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서로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서로 지체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그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라는 걸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다양성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내 것 내 것 없이 필요를 따라 서로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이 경험되는 천국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